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윗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에서 61편 말씀을 썼다면, 사실 시편 62편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사울 왕을 피해서, 초창기에 사울 왕을 피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인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윗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이 취하는 상황들,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의심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또 고백하게 되고, 또 의심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시편 62편 말씀에 보면요, 이 만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만, 2절에 보면 그만, 또 나중에 반복되는 5절과 6절에도 하나님만, 또 그만,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해결책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1절 후반에 보니까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며 요새이시기 때문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느낌, 다가오는 마음의 감동은 어떻게 보면요, 이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하소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다, 내 의지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라고 선포하며 의지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던 작던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다른 것 의지하고 싶고 다른 것 찾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보더라도 잠잠히 바라봐라. 잠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가만히라는 또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기다리면서 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다윗처럼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잠잠히 기다리면서 맡기리라,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1절과 2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진리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 보면 다윗의 상황을 대충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를 떨어뜨리려고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해칠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주를 품고 이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악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내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직장생활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때로는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모함시키기도 하면서 저 사람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을 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모함시키고 이간질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나쁜 사람이다, 다윗은 거짓말쟁이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3절과 4절 말씀,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은 좋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자신이 넘어지는 담인가 흔들리는 울타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닌 해를 끼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넘어지지 않고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의지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흔들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나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선포하고 결단한다는 것이죠. 이런 결단과 의지가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만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자, 자기에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고면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위기일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분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항상 그분만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예배 드리는 게 뭐 큰 일입니까?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아침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해야 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항상 의지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피난처를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경험했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고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우리 민족과 우리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민족과 약속을 맺어주신 분 아니냐? 보호해주겠다고 말씀해주신 분이 아니냐? 그가 진정한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살아보니까 사람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사람만한 사람이 없더라, 사람만한 존재가 없더라,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저런 것도 의지해보고 이런 얘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없더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더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은 입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김,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김은 잠깐 보였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내 눈앞에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고 나에게 영원히 붙어 있을 것 같고 어떠한 위기에서든지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사실은 가치가 없고 헛된 것들이었더라라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사람은 입김과 같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속임수와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가치를 저울에 달아보니 입김보다 가볍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다 거짓이더라. 좋으면 삼키기를 원하고 쓰면 뱉기를 원하는 게 인생이더라라는 것을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권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권면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권면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무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포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것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난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이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승진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애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씁니다. 그런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었을 때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내가 승리해노라 하면서 만족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잘되고 난 못되게 하는 건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와 지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싸움을 가지고 그 자리를 얻으려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고면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별로 물질을 좋아하는 것 같지 않는데요 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 때로는 나에게 목적이 되었다, 목적으로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은요,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인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 이게 목적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물질도 너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2편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 12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미니이다.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얘기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능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나니, 여러분 인자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결국은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막 사람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고 다짐을 의지의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평생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답답함을 토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해결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60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리석은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악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거짓된 것으로 응모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요?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때를 기다리는, 잠잠히 그때를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